역대하 1장 12절 말씀 656면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5월달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또 이제 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왕이 아니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많은 이제 사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들이 제사장도 되고 또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이런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강한 이제 나라를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우도록 해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세우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 세우는 걸 원하셨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왕을 세워봐야 뻔하니까. 그래도 하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는 것을 승낙을 합니다. 이제 단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올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올 것이다. 알고 세워라. 그래도 좋다. 그래서 사무엘의 승낙을 받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많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웠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여자가 이제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일본은 뭐예요? 내각 중심이에요. 총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이에요.
그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내각 중심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나라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런데 많은 왕들이 왔습니다만은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졌습니다만은 그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도 막 고통당하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참 내가 왕 된 걸 참 후회하지 않는다. 난 행복하다.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물론 뭐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지요. 응? 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뭐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 집권하려고 막 헌법을 막 바꾸고 그러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해를 당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에 또 김영삼 대통령 됐지요.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또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응?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왕을 세워도 대통령을 세워도 대통령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 왕이 왔어도 물론 다윗 같은 왕은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윗도 혹은 뭐 솔로몬도 그 어떤 왕도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람을 기대하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믿어야지요.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통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 진짜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그 에브라함 링컨과 같은 또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을 했던 대통령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린 왕은요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근본 문제, 이제는 그 여러분과 저의 근본 문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해결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선생님도 이 나라 대통령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 문제, 이 문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5,000년의 역사라고 하면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이런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안 믿는 문제, 또 죄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거사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오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조울증, 뭐 살인, 강도, 이제 온갖 범죄, 이건요 이 땅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응?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저주받고 재앙받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요 2살 되는데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귀신 소리 들리고 정신 문제 오고 막 우울증 오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좀 커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우리 이제 팀들이 이제 오후에 여기 이제 그 대산학교에 가는데 거기 보면요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주의자 자녀들이 범죄하다가 걸려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왕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 세계사 혹은 한국 역사, 한국사 혹은 이제 교회사. 교회사는 왜 배웁니까? 이게 이제 교훈이거든요. 교훈. 성경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교훈이에요. 교훈. 무슨 교훈이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많은 영웅들이 오고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많은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다가 결국에 멸망받고 수많은 영웅들이 왔다가 이 땅에서 물론 뭐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안 당한 개인이 없고 멸망 안 당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7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세계로 유리 방황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7번 당한 거예요. 7번.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암에게 덮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그 아무리 내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이 중시자가 되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약을 통한 힘을 얻지 못하면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혹은 뭐 과학자로 성공하고,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혹은 뭐 운동을 해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결국에는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상태, 영적의 문제, 정신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한 육신의 질병, 실패, 죽음, 그 죽음 이후의 지옥, 그 후손의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100%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의 그 상태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 응? 그치, 말세인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지말을 맞이해서 성경은요, 교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는요, 전쟁을 막기 위한 유엔 기구가 있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기구도 있고,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있어도 이 땅에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 와도 선지자가 와도 제사자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팀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오지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세 번째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네 번째는 히스기야. 다섯 번째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 솔로몬 왕은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교회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이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부귀영화를 주시는데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국력을 거기에 다 이제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모셔요?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당시에 열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왜 성전을 건축해요? 거기 언약궤 모시고 거기서 뭐 하라고? 유월절 지키고, 응?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냥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 땅의 근본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주도록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사왕인데, 아사가 한 일이 뭐냐?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든 자기 친어머니를 그 태우에서 폐유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사가 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뭐예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게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언약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알도록 언약을 깨우치는 그 일을 이제 아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사가요 처음과 나중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처음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중도 잘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사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언약을 실천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니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과 같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세 번째 왕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뭘 했느냐? 다윗처럼 행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계명을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 땅에 남긴 업적이 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온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처럼 실행했다.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다윗이 한 것이 우상타파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세금을 안 바치기로.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금을 안 바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응답을 받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하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서 이제 멸해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위로할 때 그걸 간증하고,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 가서 말이죠, 내 창고에 가서 은금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응?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다윗 왕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배울 역대하를 통해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오고 선지자 오고 제사장이 왔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언약 바로 깨달을 때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힘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이 일생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만 이런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기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왕처럼 언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삽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담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유일성 응답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달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르쳐 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참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